속에 생명의 빛, 진리의 빛, 말씀을 통하여 비춰주셔서 불안, 염려, 근심, 걱정, 초조가 떠나게 하시고 한없는 하늘 그 평강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서 오늘도 우리 입술에 감사 가득하게 하시고 은혜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승리의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 더욱 의지합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 오늘도 누리며 맛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두시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에 오늘 19장 13절에서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면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신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그러니까 당시 사회적 인식, 어린 아이들, 여자들 포함해서 사회적으로 상당히 많이 소외된 계층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제 말씀처럼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은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19장 13절을 보면 사람들이 어린아이 자녀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분명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도 거기 보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계속 한번 19장 14절 15절 성경 있으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그 길을 떠나시니라. 이 방금 읽은 이 말씀하고 또 어제 18장에 있었던 그 말씀하고 이 상황으로 그냥 전혀 다른 말씀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둘을 연결시켜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듯 합니다. 듣는 거 듣고 아멘하는 모습하고 또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하고는 이렇게 별개로 듣고도 분명히 듣고도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안수 좀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라고. 그 당시 사회는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배려가 없는 사회였는데 예수님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가까이 하시고 품에 안으시기도 하시고 이런 모습 보고 예수님께 기도받고 싶어서 안수해 주시라고 용기를 내서 왔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제자들이 오히려 어서 오라고, 이리 오라고, 너무 많이 밀려오면 잠깐만 기다리라고 이렇게 했었어야 맞는데 말씀 준비하자면 이 짧은 속에 첫째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한 귀로 듣고 정말 한 귀로 흘러버렸는지 말씀을 듣고도 아멘까지 했으면서도 여전히 고집스럽게 그냥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보면 여전히 내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신앙생활의 기준이 나여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말씀을 20년 30년 들어도 여전히 그대로인 오카노 목사님이 사랑교회 이렇게 하시면서 제자 훈련을 하시는 25년 동안 오직 제자 훈련에만 그렇게 매달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듣고도 분명히 아멘 하고도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잘 변화하지 않는,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데, 물론 바울도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영에 속하든 육에 속하든 둘 중에 하나인데, 여전히 영에 속한 사람들 중에 육신에 속한 사람, 옛사람 옛구습 따라가고 새 사람을 옷 입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인생의 주인이 제대로 바뀌지 않아서 자신이 주인 삼아서 마치 주인이신 예수님을 종으로 부리는 듯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으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자들을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예수님이 속상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 데리고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안수해 달라고 하는데 그 부모가 얼마나 민망한 상황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다르신 거예요. 그 사회 그 누구 지도자하고 다른 거죠. 어린아이들을 사랑하고 아끼시는 그 모습 보면서, 여러분, 애들은 정확하잖아요. 정직하잖아요. 애들은 정직합니다. 애들이, 어린아이들이 아무한테나 절대 가지 않습니다. 가서 품에 안기고 그 무릎에 앉을 만한 어떤 그런 어른이 되는 것은, 어떤 어른한테 가는가는 애들이 너무 잘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어린아이들을 늘 가까이 하셨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그래서 영접하셨다고 그랬죠.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 누구에게든 예수님은 손을 내미셨던 분이십니다. 내 제자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 그 말씀 속에 아마도 예수님이 얼굴을,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얼굴을 한번 그 말씀을 하실 때, 어린아이들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얼마나 예수님이 단호하고 좀 화가 나셔서 말씀하셨겠어요.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얼마나 예수님의 얼굴이 제자를 향하는 모습이 또 무서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그렇게 행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보니까 제자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연장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내용이 그래요. 청년이 하나가 와서, 젊은 청년이 와서 어떻게 무슨 선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예수님께 여쭤봤을 때, 예수님 대화 속에서 그의 자신감, 교만함, 자기의, 자기애.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신앙 고백을 통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그렇게 안 되니까,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 연단이 필요한 거지, 과정이 필요한 것일진데, 이 젊은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면서 아까 제자들 모습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녀서 말씀 들었고, 제자들 곁에 3년 동안 함께한 제자들이 말씀을 듣고도 말씀대로 하지 않은 모습 보면서, 그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 그 모습이 여전히 그렇게 남아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와서 자기가 평생 하나님의 말씀 다 지켰다는 자랑합니다. 이게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부족한 것을 느끼는 그에게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했을 때 그가 고민하게 되는 거죠.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여 예수님 떠났다 그랬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전에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질문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오늘 이제 하시는 말씀인 거죠. 부자는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식, 간신히 이런 표현, 간신히 겨우 가능하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물론 그 당시에 모든 부자들이 다 천국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가 근심하면 떠나가는 것을 보며 제자들도 몹시 놀라서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라고 여쭤봤을 때 우리 주님 말씀하셨던 말씀,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부터는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자기의, 그리고 자기의에서 나오는 자기애, 그러니까 자기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 사랑하는 이런 모습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자기가 어떤 의를 행하든 어떤 선을 행하든 그 자기 의 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자신감 가지고 교만해 자기 애 가지고 이것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을 줄 알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종교적 깨달음이든지 종교적 행위를 통하여서 결국 자기 의하고 자기 애 드러내는 거거든요. 뭐 그거는 자기 만족인 거죠. 이때 제자들이 중에 27절에 베드로의 고백을 예수님께 질문을 다시 한번 보게 27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아멘. 자, 27절 보시면 베드로가 책망을 받아야 될 것인지 그게 느껴지면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있는 거고, 베드로의 저 질문이 별 감흥이 없고 그냥 베드로가 저렇게 질문할 수 있겠다 싶으면 우리가 많이 교만한 겁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을 했었어야 되냐면, 그리고 어떻게 27절에 이렇게 써줘야 될 것 같냐면, 우리가 주님 말씀을 따라서 모든 것을 버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끝을 맺어야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일까라고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저 질문을 우리에게 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는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살아간 우리가 어떤 보상을 바라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따르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러는 가운데 어떤 보상을 바라시고 하십니까? 신앙생활을.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저 생각들, 그 생각에 대해서 28절, 29절 말씀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보면 마지막 날에 얻게 될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마지막 날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29절 보면 내 이름으로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어떤 성경에는 번역이 100배를 받기도 하고 또 영생을 얻게 되리라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저 말씀을 세 번역에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어떻게 번역해 놨냐면 처음 된 자, 이 부분이 출발이 위에서부터, 그래서 인정받고 정말 최고의 자리에서 시작해서 꼴찌가 되는 이들이 있고, 늦게 시작해서 마치 꼴찌, 늦게 출발해서 최후가 될 자들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인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어떤 보상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즉 그 안에는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니까. 내가 뭔가를 바라고 보상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 이거 은혜를 깨달은 자가 먼저 됐던 자가 결국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출발했던 자가 곤두박질치게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 생각 늘 우리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보상을 바라고 무엇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영생을 소유하면 되는 거고 구원받았으면 되는 거지.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리신 우리 주님이 모든 건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청구서 준비해서 우리 주님 앞에 이거 해달라고 할 면목이 실은 우리가 그런 면목이 과연 있는 사람들,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아직도 베드로 생각처럼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니까 주님 내가 어떤 것을 요구하고 뭔가를 바라고 보상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이거 정말 과연 당연하고 그것이 정말 바른 모습인지 이 새벽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이 아름다웠다. 은혜를 깨닫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를 고맙고 감사하니까 내 인생 그냥 다 바치고 나의 모든 거 다 드려서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결국 끝까지 잘 지켜져야 되는데 처음에 그 먼저 된 아름다운 모습들이 결국 곤두박질처럼 꼴찌가 되어지고 내 욕심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록 뒤늦게 내가 예수님 믿고 그 사랑을 알게 되어져서 나 같은 죄인 살리셨으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기꺼이 뒤늦게 출발했어도 먼저 될 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래서 우리 가정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본이 되어지고 교회의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그렇게 평생 헌신하면서 그냥 받은 은혜 감사해서 나는 그저 해야 될 일을 할 뿐입니다. 주의 종이니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종이 주인이 시키는 건 다 했어도 어느 종이 나 주인한테 내가 주인님 내가 시킨 거 이렇게 했으니까 보상 바라고 칭찬 바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종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권사님부터 시작해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했는데도 했으니까 더 어떤 것을 바라고 보상하는 것은 그것은 결코 십자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여전히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는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는 옛구습 썩어져가는 옛구습을 쫓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진짜 주인 되시는 삶을 새롭게 살아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십자가 사랑을 정말 제대로 깨닫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우리 삶의 뭔가를 바라고 보상이 아니라 그 사랑을 어떻게 흘러보내야 될 것인지
그 사랑을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인지, 내 것이 희생되고 내 물질이, 내 삶이 희생되어지더라도 우리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인지 말로만 하지 말고, 말거리로만 하지 말고 오늘도 그 사랑 실천하고 우리 자신을 스스로 속이지 말고 정말 진실하게 참 마음을 담아서 그 사랑 전하고 증거하는, 그래서 주님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 우리 마음속에 충만해지면서 기쁨 넘치고 감사 넘치고 은혜 넘치고, 내 것이 희생되고 손해를 봤음에도 우리 주님 마음을 시원케 했다는 그 하나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먼저 된 자, 먼저 부름받아서 주님을 섬기고 있다면 끝까지 먼저 된 자, 끝까지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을 제대로 아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알을 삶으로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알미 삶이 되고 그 삶이 복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는 우리 주님께 무엇을 요구할 것이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 십자가를 향하여서 내 나를 위해서 모든 것 다 내어주시면서 결국 물값이 다 쏟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 뭘 더 요구하겠습니까? 자신을 주셨는데 우리 신앙생활이 어떤 보상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겠습니까? 아니, 우리는 이미 다 받았습니다. 이 땅에 사는 거, 이거 이 땅 살면서 보이는 그 어떤 것들 우리 주님이 아시고 필요하면 아신다고, 아버지께 있어야 될 것 아신다고 이미 다 말씀하셨으니까 여전히 뭔가를 바라고 원하고 구하는 것들이 마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잘 섬기니까 어떤 보상을 바라는 거, 그거 진정한 십자가 사랑 깨닫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받은 사랑 감사하면서 그 사랑 제대로 전하고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일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 듣고 아멘 했는데 살아내지 못하는 거, 정말 우리 주님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거,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쩌면 꾸짖을 수밖에 없는 제자들처럼 듣고도 자신의 생각 그대로 삶을 살고 있는 모습들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하고, 여전히 자기애 가지고 있다면 이거 주님 마음 아프게 하는 거니까 철저하게 다시 한번 성령 충만케 하시고 다시 새롭게 우리 삶이 말씀의 근거에 시작된 시간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지혜 주시 성령 충만케 하셔서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그저 종이 해야 될 일, 마땅히 해야 될 일 했을 뿐이면 이렇게 겸손하게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저와 도와주시라고, 주여 우리 붙잡아 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십자가의 그 사랑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내어주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충성하고 봉사와 헌신에도 불구하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져 있는 우리 모습이 있으면 그것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마치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고 여전히 내 중심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닌지, 내 이유를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닌지,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것인데 십자가 우리를 요구한다면 십자가 우리 삶에서 요구할 것이 있다면 우리는 다 드려야 되는 인생들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아버지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듣고 알고 그치는 것이 그 알미 삶이 되어지고 삶이고 복음이 되어져야 되는 것 우리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변화되어지고 성숙하고 성장하여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나 인생의 주인 되는 주님을 제대로 닮아가는 우리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믿음의 한 길 걸어가서 먼저 된 자가 끝까지 먼저 된 자는 아름다운 모습 지켜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또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영생을
소유하게 되어졌고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되어졌는데 그 무엇을 더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제대로 이 사순절에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잘 깨닫게 하셔서 여전히 자기의 가지고 신앙생활 중심이 내가 중심이 되어져서 나를 위해서 주님이 존재하시는 것처럼 그런 여전히 옛사람 옛구습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아닌지 철저히 점검하게 하시고, 십자가가 요구한다면 우리 인생 다 내어드려야 되오니 그저 우리에게 맡긴 사명 충성할 때 주의 종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늘 이렇게 고백하며 더 겸손하게 충성하며 헌신하면 보든 보지 않든 알아두든 알아주지 않든 우리가 우리의 맡긴 사명 충성하여 잘 감당하여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믿음의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가 그대로 잘 물려받아서 우리보다 더 충성된 일꾼들로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큰 일꾼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그리고 이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 어디에서나 어느 곳에든 빛나고 탁월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십자가 사랑을 제대로 잘 전달하는 십자가 전달자를 되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일평생 주님 앞에 저들이 인생하고 봉사하고 충성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가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도와주셔서 일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수고 헛되지 않고 아름답게 열매 맺어서 정말 좋은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 소망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이 하루 십자가 깊이 묵상하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그동안 소홀히 했거나 게을렀거나 나태거나 충성하지 못했다면 주여 오늘 새 허락해 주시옵시고 정말 꺾이지 않는 마음, 식지 않은 열정을 가지고 사명에 충성하게 하시고 그 사명 감당하는데 건강에 여의치 않습니까?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온전한 치유와 치료 회복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까? 해결해 주셔서 정말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의 일 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끝까지 변함없이 먼저 된 자가 끝까지 먼저 되는 아름다운 모습 지켜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셔서 넉넉히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온전히 붙들어 인도해 주시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렇게 인도하시 주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며 역사에 교통하심이 십자가 바라보며 그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우리 모든 것 내어드리며 끝까지 변함없이 충성된 자로 살아서 먼저 된 자가 끝까지 먼저 되어져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믿음의 본이 되고 가정 살려 교회 살려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고 다시 한번 믿음 혈단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그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 위해 일터와 생업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어린 세대를 시작해서 어린 자녀의 모든 세대 우리들의 삶의 모든 여정 위에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제대로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 주님 바라보고 우리가 무언가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다 내어드려도 그 사랑 빚 못 갚는데 아버지 보상 바라고 신앙생활을 했던 모습이 우리는 아닌 것인지 베드로의 그 마음이 여전히 보여지는 것 세상적인 것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 것인지 다시 점검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미 수많은 세대들이 수많은 자녀들이 세상으로 흘러가서 세상의 물결 쫓아가서 많은 영혼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현실일진데 먼저 적어도 우리 가정 자녀들 지켜내고 우리 손주들 지켜내고 교회 자녀들 지켜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지켜낼 수 있도록 세상을 흘러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단단히 붙잡혀서 십자가 사랑 제대로 깨닫고 그 사랑이 어떻게 반응해 어떻게 그 사랑 보답해야 될지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먼저 된 자들 끝까지 먼저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믿음 지켜내며 우리 믿음의 가정들 안에서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신앙에 잘 대물림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정말 다음 세대 잘 살려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아름다운 교회, 소망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오늘 이 기도의 자리 환우들 생각하며 주여 만져 치유해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강건케 하시고 놀라운 치유 회복이 없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열방과 터전치는 선교사님들 또 하나님께를 위해서 많은 하늘교회들 오늘 또 예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전쟁, 기근, 재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 붙잡아 주시라고 빛의 능력,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가 오늘 또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세워지는 그 놀라운 역사들 허락해 주시라고 우리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주여 깨닫지 못하고 듣고도 제대로 삶을 살아내지 못한 이들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기억나게 하시고 제대로 우리 주님 걸어가신 이 길 제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을 합당하게 주여 누리며 지금까지 그 사랑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얻고 누리고 살아온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우리 받은 사랑 생각하면 갚을 길 없사오니 여전히 내 신앙생활이 나를 위해 내 중심이 아니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손을 받아서 칼칼한 내 시간에 밀기밀기 걸려서 이거를 내 스레기 오래 올라가서 이터에서 캘라마리 오르고 올라가서 스승의 관계가 되겠어 이터를 오르고 올라가서 아버지 불쌍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수행에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의 카레도 말했을 때 결혼했을 때 아울린 그리스도의 스테이션